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한 심령과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 온 열방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과 또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늘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의 자기 권리 주장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하는가?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늘 당하여야만 하는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에 꼭 다녀야 되는가? 이런 예수 내가 꼭 믿을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였던 베드로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모른다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실족하였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약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맥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 소경, 중풍병자, 나병 환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던 예수님, 때로는 단지 떡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기까지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늘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다녔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어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기들의 미래를 온전히 투자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은 다 어디 가버리고 몇몇 군사들의, 그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태도 앞에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아무런 항변 없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시던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나약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베드로가 그만 흔들려 버린 것이죠.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약하디 약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별것 아닌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쳐도 거기에 맞서지 않으신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실망도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잘 뒷감당해 주시리라 믿고 그들도 당당하게 행동했던 제자들, 이제 그 예수님이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의 믿음도 같이 함몰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의 이 소중한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베드로는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넘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3년 동안 함께 동거하며 양육한 제자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하여서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조건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더욱 많은 어려움과 노골적인 핍박을 감당해야만 되었던 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이제는 제자들과 교회가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제자들은 세상의 핍박과 고통을 직면해야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이들 제자들과 교회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흐름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고난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박해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을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그리고 그 모든 추종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였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와 그 무리들, 이 모든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 이름으로 모이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강력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사장들은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스데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 강력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박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종교적인 핍박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뿌리를 뽑고자 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더욱 복음의 역사가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것을 간파하였던 헤롯은 그 골치 아픈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주면 유대인들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종교적인 박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교회와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체포해서 참수형을 시켜버립니다. 헤롯의 기대는 적중합니다. 야고보를 참수한 것을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체포하였던 헤롯은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하나의 사실상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삼엄한 경비를 세웁니다. 경비하는 조를 4개조로 편성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게 만듭니다. 1조는 4명의 군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2명은요, 이들 경비 2명은 베드로와 함께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1명은 오른쪽, 1명은 왼쪽에서 베드로의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 것이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파수의 형태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감옥 밖에서 1차 경비, 2차 경비 이렇게 경비를 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헤롯은 이미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정한 상태에서 체포하고 구금한 상태, 교회는 현실적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이제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왜 교회를 핍박할까요? 그리고 교회는 늘 이렇게 당하고만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늘 누가 죽어야 되고 늘 조롱당하느라 두들겨 맞고 늘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늘 성도들은 손해만 보아야 되는가? 이런 예수 꼭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 있거나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대적들이 결코 흔들지를 않습니다. 그냥 평안히 그냥 놓아둘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 일어나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려 하는 교회는 안팎으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간 그 교회를 세상은 가만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박해가 일어났고, 이어서 세속적인 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이고도 치명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양상은 오늘날에도 전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선봉에 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도시로까지 원정을 가서 성도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곤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죄인 중에 괴수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을 유럽 교회의 토대를 놓는 선교사요 사도로 세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박해에 뒤이어서 국가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입니다. 사형날도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죽음을 목전에 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러 옵니다. 그때의 천사는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실은 하늘의 평강이 베드로에게 깃들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베드로와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평정과 안정을 잃지 않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대응해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세상의 마지막 위협의 수단이 되는 죽음이 쏘는 그 모든 공포마저도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상의 왕 헤롯을 쳐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을 도리어 변화시켜서 열방의 사도로 세워버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무기로 삼는 자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죽음의 공포마저도 삼켜버리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려 들었던 세상의 임금을 도리어 쳐버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바로 그 베드로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우리 서대구 교회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약한 자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직 무력과 폭력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폭력과 무력,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힘이 없는, 사랑도 없고 넓은 마음도 없고
더 어떤 마음도 없는 이 세상, 악하디 악한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폭력과 무력밖에 없는 세상인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쓰던 폭력과 무력이 아니라 이 폭력과 무력을 온전히 다 받아내시는 한없는 광활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아량으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폭력과 무력, 불법과 무자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히 받아내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무력과 폭력과 불법이 아니라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틀을 좀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좀 끌어오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청년들에게 다니엘과 그들의 동료들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그리고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년들은 원수의 나라 그 궁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미 망하여 버렸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잃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환경은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좋은 그런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함을 넘어서 자칫하면은 생명의 위험도 무릅써야 하는 바로 그런 아주 험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핍박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믿음의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그들의 3명의 친구, 그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소망이나 능력이나 역전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절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들의 믿음의 동료들은 그 가운데 험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용광로에 던지리라는 그 위협이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앞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다니엘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극심하였던 박해, 로마의 10대 박해를 견뎠던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들의 환경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이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조롱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불이익,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곤란할 수가 있고 때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은 내 삶과 나의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핵심적 세력을 도리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기에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대자의 그 목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결코 칼과 창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다.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바로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폭력과 불법과 무력입니다. 사랑과 넉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폭력과 무력 그리고 불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감당하며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